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대사건, 온유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신호들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은 벌써 한국에도요, 마귀의 집요한 공격으로 지금 동성애 자들이 부부로 되진 않지만 피부양자로 지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요,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동성애자라는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그리고 태국은 벌써 합법화됐고요. 벌써 우리 동남아시아도 완전히 마지막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건이 만에 하나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도 같이 반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메시지를 쭉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쭉 메시지 할 때 요한계시록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팔복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거요, 성경 전체가 보는 우리 안목 시각이요, 완전히 바뀐 대사건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대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팔복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왜 주셨나 했는데, 팔복은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워요. 그리고 팔복을 알면요,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이 팔복이요, 바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대강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 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심령, 곧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아니와 그리고 아나브가 같은 뜻입니다, 사실. 근데 온유한 자라고, 아나브는 온유한 자라고 하고, 그리고 가난한 것은 아니라 했어요. 왜 같이 썼을까요?
약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아래 낮아져야 천국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대강령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나머지 7복이 있어요. 그런데 7복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3가지는 초림에 관한 것이에요. 초림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에서 초림만 가르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도 말을 안 한 적이 많아요. 근데 8복의 내용은요, 한 복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머지 2복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머지 4복, 이 4복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8복의 반이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그나마 제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대강령이기 때문에 대강령은 빼야죠. 그렇다면 8복의 내용은 알고 봤더니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8복의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재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재림을 자꾸 부정하다 보니까, 아니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 때는 아닐 거야예요. 그 재림이 이야기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재림의 사건은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8복의 내용은요, 우리가 모두 원하는 복받아라는 설교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이 애통은 헬라어로는 펜데오고 히브리어는 아벨입니다. 뜻은요, 애곡하는 이란 뜻이에요. 어떤 걸 애곡하냐?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을 잃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요, 신랑을 잃은 것을 애통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누구를 잃은 것을 애통한다? 신랑을 잃은 것을 애통한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요, 내 마음속에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자,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셔서 아직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이 늘 슬픈 자, 바로 과부죠. 그래서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그리고 신랑을 잃어버린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라칼레오라 합니다. 그 뜻은요, 파라는 곁에란 뜻이고요, 가까이는, 그리고 곁에 가까이란 뜻이고요, 칼레오는 청함을 받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게 아이고 안 됐어, 이게 예수님이 위로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가까이 청함을 받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가게 하리라 해요. 십자가가 마음에 실제된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내가 너를 내 옆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는 나함 푸알이라 그래요. 뜻은요, 위로받다, 보응하다예요. 무엇입니까? 응답받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가 서로 보충해 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온전히 신랑을 찾고 아버지를 되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만나리라, 영원히 가족이 되어 영원히 살리라, 그 뜻이에요. 이때까지 교회는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문제예요. 무엇입니까? 온유예요. 온유는요, 안아보라 합니다. 뜻은요,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건이에요. 모세는 온유가 이 땅에서 가장 승하더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성질이 순해요? 그 뜻 아니죠. 모세가 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만큼 순종한 자가 없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순종은요, 안압으로 한 번 더 단계를 높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세요. 그럼 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죽으려 왔노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가 죽으려 왔노라. 이것이 온유의 뜻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겸손은 나는 낮아져서예요. 나는 낮아져서 육체를 입었고 그리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노라 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에요. 온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겸손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고 낮아지신 거죠. 두 번째,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냐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요, 놀랍게도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휴거의 사건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나도 배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 저희 교회는 성화의 과정과 아무 관계없는 거 다 없애버린 것이에요. 성가대도 없애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얽매는 것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요, 교회 와서 배우셔야 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에요. 그 외 것들은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 가지 말씀이요,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대강령입니다. 이것도 천국은 대강령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재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각 처할 위치들이에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휴거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시는데, 이 땅이 무엇일까요? 땅은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랍니다. 성경 아마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무려 2,500회 나옵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합니다. 뜻은요, 지구, 육지, 영토, 나라 이런 뜻인데요. 특히요, 좁아지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땅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온유한, 내가 마음이 순하고 아주 남에게 아주 막 부드럽게 이렇게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시나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는요, 가나안 땅이요. 놀랍게도 어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아후자랍니다. 뜻은요, 토지의 소유예요. 너는 그 땅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부동산이 뭐냐면 상속재산입니다. 뭐라고요? 상속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상속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왜 제가 깜짝 놀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시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치 않는 자가 있어요.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치 않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주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습니까? 에이, 한 100년 뒤에 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넘깁니까?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느냐,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사느냐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휴거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휴거된 자는 올라간 것, 우리 이때까지 올라가는 것에 주목했잖아요. 이제 생각 싹 바꾸셔야 돼요. 천국은요,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들 우리가 그 생각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휴거되고 난 다음에 내려온다고 제가 전할 때 마음이 영 찜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게 좋습니까?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여기 하루도 안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올라가면 됐지. 왜 내려와?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그 지역 가고 싶습니까? 전 지금도 강원도 고성 땅에 오줌도 안 눕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 있는 데는 가지도 않아요. 설악산은 안 가요, 절대로.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려온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이번 주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도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하늘은요, 천국은요, 올려가는 나라가 아니고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까지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참 이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갔잖아요.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완전히 달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왜 제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자, 주기도문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예요. 나라가 나오네? 근데 나라가 임한대요. 우리가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생각합니까? 첫째요, 예수님 이미 임해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는 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나라가 내려온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놀랍게도. 자, 하나님 나라가 올라갑니까? 임합니까? 밑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뜻도 모르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우리가 또 말하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라는요, 히브리어로 고위라고 합니다. 뜻은 나라, 민족 해서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복수로 딱 붙여버리면 이방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 고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든지 이방 민족이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의 임하옵시고는 그 고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요, 말쿠트 그리고 맘물라카랍니다. 뜻은요, 왕국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왕국이에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국가가 사는 가나안 땅이라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고는요,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고요. 누가 통치하는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위와 그리고 말쿠트 같은 다른 의미는요, 고위는 누가 통치하는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임하옵시고는 우리가 일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국가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릴 것이고요. 우린 처음부터요 그렇게 주기도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며 기도해 달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는 주기도문의 의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놀랍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죠. 근데 그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 어디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예요. 이 땅으로 내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을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마음 확 바꿔야 되겠더라고. 올라가서 영 내려온 게 찜찜했는데, 아니야. 천국은 올라가는 나라다. 내려오는 나라다.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려온 사모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기업에 나오죠. 기업 물으실 자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기업을 대신 갚아줄 자예요. 이 기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성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터기자예요. 무슨 땅입니다. 또 땅 이야기예요. 저희가 땅을 터로 받을 것이다요. 정확하게요. 가나안 땅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한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 한정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기업을 잃어버렸습니까? 터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터를 잃어버렸는데요. 그 터 잃어버린 자들을 돕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터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자가 룻이 있고요. 룻은 친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목덜미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주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에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께 나와 이스라엘을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자, 친구 룻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왜? 순종하였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반대하고 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도웁시다 하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하면은 반대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스라엘 도웁시다 했더니 이단이라고 전화도 안 받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르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도 잘못 우리가 발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트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라 하지 말고 예슈아라 합니다. 원래 예수님 이름이 예수다, 예슈아다. 예슈아입니다. 근데 왜 예수라고 하냐면 바울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헬라어로 예슈아는요 여성명사입니다. 예슈아가 뭐라고요? 여성명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자로 생각했습니까? 여자로 생각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예슈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도 크리스트가 맞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는 마시아흐입니다. 우리 메시아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더 정확한 발음은 마시아흐입니다.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38번 나옵니다. 뜻은요, 대제사장으로 쓰인 것이 4번, 나머지 34번은요 왕으로 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와 메시아라고 하죠. 그럼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야 하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도 맞지만 예수 우리 왕이시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그분은 왕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성경 중 가장 귀중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주 목적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눈동자를 주님이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 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때까지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곳이다, 내려오는 곳이다.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볼까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처음부터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온다고요? 처음부터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늘 창조한 건 간단합니다. 궁창 위에 물을 창조하신 것 뿐이에요. 하늘 창조하신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땅을 창조하신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땅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을 갖다 꼭 땅 위에 있는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천국도요, 수면 위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수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요. 무엇입니까? 땅에 질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공허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계셔야 충만합니다.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땅이에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땅에 무엇이 있다? 흑암이에요. 깊음 위에 있다고. 이걸 갖다가 깊음을 제가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탄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 갇혀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탄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대로, 겉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입니까? 속의 영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만드셨다?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다는 뜻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허험 하고 그냥 내가 이 고리의 원수다 이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죠. 근데 뒤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까 말씀하신 다스리게 하자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다스리려고 하면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생육하여 번성해야 됩니다. 생육하여 번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요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정복했습니까? 정복당했습니다. 왜 정복당했습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불순종함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시랍니다. 뜻은요 짓밟다, 유린하다, 적을 꽁꽁 묶다 하는 것이에요. 적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이것은 정복하다는 뜻은요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사람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만든 자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적이 있고 적을 꽁꽁 묶는다는 뜻이에요. 사탄을 꽁꽁 묶었습니까? 꽁꽁 묶였습니까? 불행하게도 묶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바시는요 카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카프는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짓밟다 말씀하시죠. 이 발바닥은요 권능,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복하다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라답니다. 뜻은 짓밟다, 부서뜨리다, 허물어뜨리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스리다는 말을 놀랍게도요.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요. 부서뜨리라는 이야기예요. 짓밟아버리고 부서뜨리고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 세워달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신 축복은요. 사탄이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마귀 없죠. 하늘나라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완전히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탄으로부터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럼 사탄이 왜 왔는가 정확히 알 수 있네요. 그죠? 사탄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아담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임무에 실패했어요. 왜 첫 번째 아담을 하셨을까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예, 아담의 고유명사가 되기도 하지만요,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요, 마지막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셨죠. 첫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담, 마지막 축복을 받은 분 누구? 예수님,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땅에 예속된 것이죠. 사람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땅에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담은 다른 이름은 산영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으되 영체란 뜻이에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워서 나를 정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아담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태어나셨죠? 근데 또 영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기세요. 이게 순종하심,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기세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3번 시험하는, 광야에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신 거예요.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아까 지금 처음에 사람을 만들며 주신 축복, 공중과 이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축복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모두 받으셨어요. 모두 받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내가 모든 것을 권세를 받았으므로 너희가 마지막 저주, 너희의 죽음도 내가 돌이키게 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 나라가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합시다. 그의 왕국이 오심을 전합시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으로 봐요. 왜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천국 이야기만 나옵니까? 자꾸 이 땅에 막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건과 실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이 있다? 이 땅을 회복하려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책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이 비밀이에요. 이 계획의 비밀은 이미 다 이렇게 인봉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은요, 이 명령입니다. 정확하게요. 왕의 명령은요, 그 명령을 수행할 자만이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그래서요, 뭐라 적혔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놀랍게도요, 하늘 위에 천사들 중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땅 위에 사람들 중에 있다 없다? 없다. 땅 밑에. 땅 밑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이상한 존재가 있잖아요. 땅 밑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무도 이 책을 펼 자가 없더라. 권세를 받은 자가 없더라. 말씀하세요. 누가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이라 말합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다윗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은 왕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스라엘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왕이에요.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가 되어서야 겨우 가나안 땅이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을 원래의 의미 원 진짜 왕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겼으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책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을 떼세요.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 시행됩니다. 명령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아직 안 내려갔구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은 어디로 가신다? 온 땅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7뿔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7뿔이 무엇입니까? 7교회입니다. 이 뿔은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국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일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국가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민권 찢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한 명의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의 조상인 예수를 믿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예수를 반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그의 부모들은 예수를 믿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절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요 여러분 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미워하다 하셨습니까? 사랑하다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미워하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어갑니다.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에 24장로와 네 생물 곧 스랍을 이야기합니다. 스랍과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가졌습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할 때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새 노래를 노래해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할 때요, 이 새 노래를 누가 배웁니까? 14만 4천이 배웁니다. 이들이 먼저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은 14만 4천은 성도다, 종이다. 종이란 뜻이에요. 14만 4천은 휴거된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누구의 무슨 숫자? 종의 숫자예요. 그렇게 분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14만 4천 물으시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휴거자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가 올라옵니다. 지금 봐가지고 안 그럴 것 같아. 지금요 메시지 계속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자가 준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이 메시지 금방 퍼질 겁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천국 갑니다. 휴거됩니다. 천국의 복음은 애통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휴거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복음이 자꾸 전해질 것이에요. 과거에 전해졌던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주의 다시 오심과 왕국이 회복되는 복음이에요. 다시 11절부터 10절 다시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삼으신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무엇입니까? 나라요. 나라는 여러분 개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한 왕국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체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옆에서 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모시고 싶습니까? 온 세상에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왕은요 이긴 자는 다 왕입니다. 왜 다 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게 왕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왕의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다 왕입니다. 다 왕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왕 중에 특별히 복을 받는 자는 제사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왕이 돼서 온 세상에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계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제사장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두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가면은 마지막 계시록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그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분들 많으세요. 받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사장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다 나오지요.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 사람 이 계시록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왕노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왕노를 합니까? 땅에서 왕노를 합니까? 이건 영혼입니다. 땅에서 왕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존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온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천국은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겠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음을 여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사야 66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예물을 깨끗한 것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가치예요. 그들이 누구? 이방인입니다.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희가 도우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돕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 중에 택하여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들은 다 누가 됐냐는 뜻이면 그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게 돕는 자들은요, 너희들은 그 땅을 받을 것이다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리라. 그들 중에 내가 택하여 제사장을 삼으리라. 아까 계시록 봤더니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땅에서 왕노를 하는 자도 있죠. 왕노를 하고 싶으시면 왕노를 하십시오. 저는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 땅이 다시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새 땅이 내려올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성경은 전부 새 땅이 내려오고 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곳이다, 내려오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반대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자들은 그들이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온전히 새 땅을 받읍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 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려오실 때 주님의 나라를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와를 만든 목적,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며 예수님을 마주보며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한가를 늘 살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란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